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동부 유럽 지역이죠. 거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즘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리스, 아덴, 성경에 있는 대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인구가 75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는데 경제적으로는 몹시 잘 살고 윤택했지만 윤리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신사는 고린도행 배를 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가 되겠나 싶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흔히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궁창 속에서 핀 꽃이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중심의 1차 선교 여행보다 대체로 험난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세력도 생겨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놨습니다.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1차 선교여행 기간을 약 3년으로 추정하는데 2차 선교여행은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바울은 생업을 유지하면서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또박또박 크게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선교 용어가 있어요. 자비량 선교사란 말이 있죠. 자급자족하면서 선교하는 사람.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했어요.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수록 유대인들의 방해도 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복음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너희만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시시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적극적인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복음에 비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유대인 대적자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식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린 여기서 누구보다도 바울을 적대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해야 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잘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몰라요. 이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주님께서 용기와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유럽 지역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대로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이제 터키 지역,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게다가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은 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또 아테네를 떠나오면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됐어요. 그리고 막상 고린도에 왔더니 도시가 7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졌으니 거대한 도시였어요. 음란한 문화가 팽배했어요. 거리마다 우상들이,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심신이 지쳐있던 바울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여러 차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또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 후에도 한두 번 더 정도 또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바울이 그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해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급 인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해치려고 보복을 계획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동요가 생기기 전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고린도를 몰래 슬그머니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아멘. 따라서 바울의 심령이 힘이 위축이 돼가지고 영적인 위로가 꼭 필요할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거기까지요.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민노아라는 한국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충북 지역 최초의 선교사로서 예수교 학당의 책임자였고 서울 연동교회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이 부부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첫 아들의 이름을 프레드 밀러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아들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3년 뒤에 아픔이 어느 정도 아물어갈 때쯤에 이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프랭크 밀러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서 양화진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03년 6월 17일 슬픔을 이기지 못한 밀러 선교사의 부인 안나 밀러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에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은 지금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인데 우리 96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반주해 줄까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중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의 위로가 되어주셨고 바울의 강함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으로 가던 중 유숙하려고 한 곳에 누워서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또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시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지역의 전도가 될까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도 많이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크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이 타락한 도성에, 이 힘든 도성에, 얼른 도망가고 싶은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비록 타락한 도성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도성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냈습니다.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망해야 할 성읍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악한 성읍이라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할 정도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나 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아끼는 성읍이었어요. 비록 악한 성읍이었지만, 망에 마땅한 성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읍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요나를 끝까지 기어코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이런 동네에 들어와서, 아니 이런 지역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가?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그 동네가, 그 직장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의 니느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읍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엮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저런 도성에 무슨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격려에 힘을 얻어서 마침내 용기 백배하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얼른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승리는 능력이 있어서 자신만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혈과 육으로 승리의 축배를 결코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유혹이 너무 크고 악한 영의 세력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나의 연약함 초라함에 부들부들 떨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경험의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 스펙이 남보다 좀 좋다고 머리를 들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쥐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개인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개인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바울을 말씀에 꽉 붙잡으셔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혹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에 붙잡혀서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자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어디서나 거절과 환영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반대하며 박해했고 이방 지식인들은 냉대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들 중 상단수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희소식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성모독의 발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잡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세상은 복음을 듣고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환경으로 주눅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기에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두려워할 이유, 침묵을 해야 할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분명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침묵을 깨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이는 주일이에요. 예배된 영혼을 주께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불로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아멘.